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를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기간이 40년이었죠. 그러나 40년의 그 기간이 그렇게 정해진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모집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보내신 자가 누구이시고 자신을 그렇게 보낼 때는 왜 보내십니까? 즉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죠. 40일 동안에 그들이 실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거든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아셨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이미 젖어 있죠. 자녀들도 노예이고 그들은 이 애굽의 관원들에 의하여서 먹을 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굶는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노동하는 노예였죠. 그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볼 길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 재앙은 애굽으로 말하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강도가 강해지죠. 강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려 하시는구나. 430년의 노예의 그 근성 속에서 살아왔던, 그렇게 430년을 지배해왔던 저 막강한 애굽 바로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가를 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근위병들이죠. 바로에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올 때 노예는 그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웠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상황을 초월하지 못하니까요. 상황에 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하셨죠. 그 홍해를 가르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기마병들, 애굽의 바로의 근위대들이 그대로 홍해에 수장되어 죽어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더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명씩, 지파별로 한 명씩 뽑게 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바로 그때 40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지 병들, 즉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땅이죠. 그것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직접 그들이 뭡니까?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본 자에게서 들었는데 근데 누가 봤습니까? 지도자들이 봤거든요. 지도자들이 본 그 눈 그대로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었고 받아들였고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환경에 매여서 환경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대로 두려워지더라 이거예요. 만약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면요. 만약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요. 비록 그 땅은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거인족 속이 다스리고 있는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그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면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에 충만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야,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그대로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삶의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뭐에 젖어 있냐면 삶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고요. 뭔가를 입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돈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노예로 여러분을 지배했던 경험이 돈에 있는 거고 지배당했던 경험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주께 내 경영하는 것을 맡겨라. 우리는 신앙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앙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걱정보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때로는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또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우리 마음에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면 주님의 역사를 보았고 주님의 역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입니다. 딱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마음은 온이지만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내 삶이 이러한 이상 변화될 거는 없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웅그려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환경에 지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쭉 끌고 나올 때 바로 40일 동안 탐지했던 그 지도자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는 믿음이었거든요. 환경만 바라보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고 따르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요.
우리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가 있습니까? 무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면 그걸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요, 그대로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아마 담대해질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삶에 찌들어 살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늘 계산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는요, 부모도 계산해 버립니다. 부모를 계산해 버려요. 그래서 가치 없으면 더 이상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내팽개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을 때 그들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얘기했죠. 우리는 메뚜기다. 얘 메뚜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메뚜기 같은 인생들을 끌어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40년입니다. 불순종했던 불평했던 그 40일의 그 기간을 한 해를 하루를 1년이라 생각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후회하심도 많이 여러 번 보이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은 어디 못 가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갈랐죠.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라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요.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육신이 원하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다시 죄 짓기 시작하고요.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내가 갖춰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환경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만 그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방 민족, 이방 풍습을 따르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그게 왕을 구하는 거였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왕에 의하여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기 시작하고 우상숭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전을 계속 펼쳐가죠. 그게 선지자들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는 건요. 어떤 큰 기적이나 막 의리의리한 군사력이나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게 작전을 펼쳐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어요. 참 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요. 확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그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순종하고 죽었잖아요. 기적 갖고 내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따르겠어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표적을 보는 것도 순간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닥쳐오게 되면 그러면 기적은 기적이고
살아가는 곳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환경이니까 사람은 다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인격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목소리를 듣고 육체를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변화는 시작되는 거겠죠. 지진이 나고 우레가 치고 바위가 갈라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 역사는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환호성 질렀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미한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잠잠한 가운데 들리는 세미한 소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은 실은 어떤 큰 역사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지만 우리 육체는 그걸 요구합니다. 예수님께도 그걸 요구했습니다. 떡이 필요한 것이 너의 상황이 아니냐 이거예요. 필요한 너의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을 바꿔버려라. 네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능력의 위대함을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의 반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또 기록되었소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귀도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음으로 고백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거듭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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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던 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주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작전은 계속 실패죠.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현장에서 소리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선지자들의 그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하물며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야 기적을 일으켜봐라. 야 표적을 보여봐라. 야 하늘로부터 표적을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표적이거든요. 그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삶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야, 이 선택을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 표적을 보여라. 뭔가 대단한 걸 나에게 줘봐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또 보냅니다. 죽임을 당하면 또 보내요. 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네가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뭔지 아냐? 네가 지금 행하는 그 행동에서 널 돌이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그 삶의 너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래.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증거랍니다. 근데 나는 돌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래, 잘하고 있다. 필요한 거 있지? 내가 채워줄게. 그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야, 너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고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그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가 아니야. 오히려 그건 너의 삶을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끌고 갈 저주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외치니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당연하죠. 맞지 않으니까요. 맞지 않으니까요. 오늘 교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니, 기도도 아닌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품었으면, 그러면 출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게 출산이 됩니까? 아니요. 시간이 되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자녀가 자라야 돼. 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잉태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게 맞는 뭔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 맞는 내 육체의 삶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 그럼 축복을 받는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 육신에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얻으면 그 얻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웃을 정말 섬깁니까? 선교합니까? 그러지 않죠. 육신대로 쓰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벌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벌은 거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내 육체가 본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참 부유하게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점령하기 시작하니까요, 금은보화가 많잖아요.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고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곳에서 만들어냈던 게 뭡니까? 거기서 만들어냈던 게 바로 금신상, 은신상들이에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화려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화려함이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화려해야 내 삶도 화려해야지 그 정당할 거 아니에요. 나도 화려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상도 화려해야 되잖아요.
우상이 화려해야 화려한 신을 섬기니 나도 화려해진다, 나도 행복해진다, 나도 부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 죽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처형시켰대요. 우리의 질고래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져서 그러고서 죽임당하더라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게 여호와 그분이시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하나님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능력을 구하는데요. 하나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데, 위대한 지혜를 구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죽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쌤이.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너희들 중에 원래부터 부한 자가 누가 있냐? 너희들 중에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왜 부르셨겠느냐? 만약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포지션이 그래도 든든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격조차가 없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은 부르심을 입기는커녕 너희를 박해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를 견제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 노동자들이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지혜 없고 너희는 포지션도 그렇게 녹록치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줬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육체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뜻은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요,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생길수록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다 허비하더라,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다 게을리하고 간과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거든요. 마음의 심령에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건강해지니까요, 건강한 육체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서 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삶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먹고 나도 저렇게 여행 다니고 나도 저렇게 입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우리도 좀 큰 평수에서 우리도 좀 좋은 데서 예전에는 그걸 본 적도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행동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도 그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횡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에 가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 뜻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게로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즉 그 사랑을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불교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힌두교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슬람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무속신앙은 더 깊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성경에 규정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예배이고 그들을 종교의 예배지 여호와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가 받으시는 예배는 여호와가 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배우고, 그래요,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가르침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이번에 스리랑카를 갔잖아요. 저희 팀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직이 뭐냐면 무당이셨어요. 남자 무당인데, 근데 일반 무당이 아니고요, 선무당 그런 게 아니고요, 검은색 무당, 그러니까 강신이죠. 강신 무당. 그러니까 작두 타는 거 알죠? 작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작두 타면 몇 천만 원이죠. 거기에 이제 많은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 직분자들도 많이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이 할머니 신을 불러서, 이혼 이사님 한번 가서 좀 잠깐만 애들. 그러니까 강신이요, 그 할머니 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년월일을 달라고 해요. 생년월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신이 알려줘요.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당신 들렸던 내 삶을 회개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질 않지만 근데 하나 의아한 게 있대요. 왜 나를 이렇게 바꾸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역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귀신도 있는데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귀신 쫓아졌던 그 현장에서 그들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감히 귀신이 어딜 까불어요? 과연 감히 귀신이 어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한테 온대요. 참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거기에 목회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제단을 쭉 쌓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우상 숭배해요. 교회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속에서는요 세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근데 그 제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하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너를 도와줄 나를 대적하고 제단을 쌓는데요. 주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가슴 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슴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게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 이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다 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들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제사 제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인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잔인하고 욕심 많고 탐욕으로 찌들고 종교인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그 심판 앞에서 이제 어렵게 되는데 호세아가 그걸 알고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명철이 있어서 이걸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 말이 그날의 너희를 심판할 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외적인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신앙인이라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보게 될 겁니다. 말씀에 준하여서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곳은 그거는 기도하지 않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도록 하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안 읽힌다면 읽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읽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바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어긋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르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부둥켜 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고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육체가 편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육체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를 때 내 육체가 잘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